모든 사람에겐 이름이 있죠. 이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종들에게 개똥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장소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저마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 토론토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고 무슨 뜻을 지녔는지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사셨는데, 3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신데, 토론토가 도대체 무슨, 어디에서 온 말인가,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토론토란 지명에 담긴 뜻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해 줄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지만 싫든 좋든 나와 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토론토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론토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설이 여럿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설에 따르면 북미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모호크족의 타론토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 유래가 타론토라는 말에서 왔고, 그 의미는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아니면 온타리오 호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싱코 호수, 여러 호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크 부족의 사람들이 여기 물고기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식량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타론토, 물고기가 모이는 거, 살기 좋은 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죠. 이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물고기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모이는,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토론토라는 이름이 이름 자체가 도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토론토 어디서나 한국말, 중국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 등등 우리가 굳이 멀리 이란에 가지 않아도 영거리만 나가도 이란 말을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물고기가 모이던 곳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예루살렘, 애굽, 세겜, 브엘세바, 모리아산, 베델, 바벨론, 얼마나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지명들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깃들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구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셨던 그 장소들 가서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오고 갔던 그 이야기들이 그냥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마하나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하나임,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진영, 두 군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곱이 맞닥뜨린 두 진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진영과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하늘 군대의 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소이지만 그 장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맞닥뜨린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야곱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것을 한번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그대로 두 진영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고 압살롬은 요단 건너편에 진을 친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이 반란군과 맞설 군대를 재정비했어요. 이곳에서 세력을 회복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라인까지 내려가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사실 건너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 본토의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 다윗은 본토에서 쫓겨나서 요단강 건너가서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도 모압 땅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이 계속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토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본토는 아니죠. 그냥 마치 6.25 동란 때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부산에서 더 이상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마하나임까지 밀려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며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나는 곳은 야곱이 맞닥뜨린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지만 야곱에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나를 치러 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야곱의 경우엔 이방 땅에서 20년 가까이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크나큰 장애물이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설레임이 있겠죠. 희망이 있겠죠.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와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쫓겨난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오는 거고 다윗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 지역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맞닥뜨린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쳤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의 마하나임은 야곱의 마하나임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입니까?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지만 다윗에겐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하나임에는 천사가 오지도 않았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호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7절서부터 29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에겐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사와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그 대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면면을 보세요. 먼저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인 소비,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소개되어지죠.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전통적인 원수지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하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하스는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다윗의 시대에도 전쟁을 일으킨 왕이에요. 암몬의 왕이에요. 그런 적국의 왕인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지금 누구를 돕고 있죠? 놀랍게도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다윗과 맞서서 전쟁을 벌였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이 로데발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주목할 점은 마길이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패망한 왕조의 세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겉들어 보겠습니까? 사울 왕조가 망했어요. 무비보셋이 어디 가서 구걸을 할지 마길이 거두어드리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외면하던 사울 왕의 손자를 도왔던 마길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버림받은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소개되죠.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후로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동쪽 변방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역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였어요. 지금 형세가 어느 쪽에 유리하죠? 다윗이 요단강 건너 쫓겨날 정도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압살롬이 훨씬 더 유리하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디에 줄을 설까요? 당연히 압살롬 쪽에 줄을 서겠죠.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압살롬의 시대야. 압살롬에게 잘 붙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 편에 서요. 그것도 맨 앞줄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다윗 편을 듭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죠. 어리석어 보이죠.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주 큽니다. 그가 가진 것 모두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바르실레가 다윗 편에 섰다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권력의 흐름이나 시대의 바람에 영합하지 않고 의로운 편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지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선 거죠. 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세 사람 모두 다 출신 배경도 달라요. 신분 계층도 달라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돕는 일에 함께 했어요. 자, 이번엔 이 세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다윗 군대가 군사적으로 열세이니까 이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군자금으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2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목마를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다윗과 지금 이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은 지쳐있고 배고픈 상태예요. 그런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침상을 가져온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오다 보니 손과 발 제대로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과 발 씻으라고 대야를 가져왔어요. 몇 날 며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과 치즈,
이러한 것들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쉽게 가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재미있는 건 여기 보면 고기는 빠졌어요. 이들의 형편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다윗을 돕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대신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윗에게 마하나임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겐 마하나임은 천사였죠. 하나님의 군대였죠. 하지만 다윗에겐 마하나임이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냥 적국의 왕 아들, 그리고 깡촌 마을의 이름 없는 촌부, 그리고 변방 지역의 부자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절망할 대로 절망한 다윗을 먹이시고 복돋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마하나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인 17장 1절로 23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원래는 17장 1절서부터 29절까지 본문으로 다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냥 빼버렸어요. 1절서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압살롬에겐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책사가 있었어요. 다윗도 상당히 두려워한 책사입니다.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죠. 그러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에게 더 힘이 있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붙어버렸어요. 네,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계략 하나를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계략대로 하면 다윗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알려줍니까? 1절서부터 24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하십시오. 그래서 기습적으로 다윗의 진영을 쳐들어가십시오. 그겁니다. 딱 쉽게 말하자면, 간략하게 말하자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라. 기습 공격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계략대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정비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피난 나와가지고 그냥 막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버리면 꼼짝없이 다윗은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막으시죠. 누구를 통해 막으십니까?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막으시죠. 후세가 누구죠? 다윗의 심중을 헤아릴 줄 아는 다윗의 몇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믿을 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원래 후세는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을 때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하고 그를 돕는 척 해라.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라. 아주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적진에 남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저지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빨리 요단 건너가라 라고 후세가 다윗에게 연통을 넣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간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과 상황을 통해 마하나임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하나임의 은혜가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어떤 식으로 임하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보내준 위로의 문자 하나, 배고플 때 차려준 따뜻한 식사 한 끼, 결정적인 순간에 돕는 손길을 내밀어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 우리의 마하나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 보면 내가 누군가의 마하나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한 거죠. 내가 내밀어준 작은 손길이, 나의 작은 관심이, 나의 작은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가가고 그로 인해 위로를 받고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하나임 무슨 뜻입니까? 두 진영, 두 군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시겠습니까? 두 진영이라 하면 두 진영이 뭐 하겠습니까? 두 진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마하나임과 같아요. 야곱에게는 현실이라는 진영, 그리고 하늘이라는 진영, 그 두 진영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와 반면에 다윗에게 마하나임은 그 두 진영은 어떤 진영입니까? 다윗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내려앉을 수 있는 것이지만 친아들입니다. 네, 그 친아들이 어느 편에 서는 겁니까? 다윗의 적이 되는 겁니다. 두 진영으로 갈려졌어요. 압살롬이라는 진영으로, 그리고 다윗이라는 진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현실과 하늘이라는 두 진영 간의 싸움,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두 진영 사이에서의 싸움,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마하나임이지 않겠냐는 거죠. 네, 겉으로 보면 두 진영 간의 갈등이고 싸움이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던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마하나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명 자체는 사실 전쟁 용어나 다름없어요. 두 진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작은 손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깨닫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연말 연시죠.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돼서 그들의 마하나임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돕는 손길을 만나는 복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